2020년 5월 24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본문으로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이 다 되었을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자신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 지역에서 지위도 있는 야이로가 얼마나 급한 일이었고 큰 일이었으면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마가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야이로의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시지 않으면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야이로는 자존심도 버리고 종교적 비판도 뒤로하고 서둘러 예수님을 찾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딸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살려야겠다는 급하고 간절한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상상이 되시지요?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한편으론 너무 늦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급한 마음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는 새로운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까이에서 보기 원하여 서로를 밀어내며 예수님을 둘러싸며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빌려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 그라지에는 교회 물건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교제에 필요한 물건을 싣고 예배당에 도착해서 짐을 내릴 때 가끔 꼭 필요한 물건을 빠뜨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12시 50분쯤 됩니다. 길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집에 가고 오는 시간이 대략 24분 정도 소요됩니다. 늦어도 1시 30분,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되기에 서둘러 집으로 출발합니다.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운전하는 그때는 신호등도 늦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왕복 2차선 길에서 제 앞에 차 한 대가 길로 들어서더니 천천히 운전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급했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천천히 운전하는 차를 뒤따르며 답답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던 중 길이 바뀌면서 답답하면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가는 차를 불편한 마음으로 보았더니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제 마음은 급하지도 답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야이로가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급하고 두렵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이 끼어들었습니다.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12년간을 혈류증으로 아프게 살아온 한 여자가 무리 속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상시에 몸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피 흘리는 병이 나을까 하여 치료를 위해서 많은 의사와 상담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도 시도해 봤지만 모든 일이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그 여자의 수고가 더 가엾고 불쌍해진 것은 더욱더 병의 상태가 나빠졌고 치료 과정에서 있는 돈도 다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었으며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하다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처지에 있었던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편해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힘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여자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잃은 덕분에 여자가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 빠져나간 것을 단번에 아셨고 주변을 돌아보시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가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왜 굳이 여자의 병이 낫게 된 것을 확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가 치유를 받은 것은 그 여자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그 여자의 믿음 때문임을 그 여자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의 믿음이 두렵고 떨리는 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여인이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여자가 더러운 죄를 저질렀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에게 치욕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두렵고 떨리는 작은 믿음, 힘이 없어 보이는 믿음을 통해 그 여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년간 온갖 치욕과 죄의식 속에서 살던 그 여자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지금도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온전케 하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이쯤에 예수님과 여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급하게 딸에게 가야 하는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면서 서서 기다리는 야이로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아마 속이 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급하게 시간을 다투는 환자도 아니고 12년간 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느긋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치료가 끝난 여자를 붙잡고 대화까지 나누셨습니다. 해도 너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병원 응급실에 두 환자가 실려왔을 때 만약 의사가 여자부터 치료하고 소녀를 죽게 만든다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소녀의 부모는 의사를 원망하고 고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어리석은 의사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제자들의 머릿속 생각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면 늦습니다. 여자아이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예수님, 서두르세요. 제발 서두르세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 때문에 지체되자 야이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때 야이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집에서 온 사람은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야이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옆에서 야이로와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셨고 차분한 눈빛으로 야이로를 안심시키셨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를 믿어라. 인내해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법이 좀처럼 없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인내하라는 말씀은 야이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풍랑을 잠재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풍랑 가운데서도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풍랑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자신이 원하는 때가 다를 때 그때 시험에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처럼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고 또 때로는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지체하는 모습은 불합리해 보이고 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체하신 덕분에 야이로는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의 병을 고쳐서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녀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야이로와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고 결국 야이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습니다. 37절부터 40절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장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의식은 일반적으로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도 해서 이들로 하여금 피리를 불게 하고 울게도 했다는 겁니다. 고용된 사람들 가운데는 두 사람의 피리 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한 여인이 손뼉을 치거나 타악기를 두드리면서 주고받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상가에 조문을 하러 온 조객들도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함께 슬프게 울었겠지요? 누구라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야이로가 해당장이다 보니 조문객도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는 상갓집에서 울면서 분위기를 돋구는 이들도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이러니 그 집의 분위기가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보시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소녀가 잠들었다고 하시자 다들 비웃었습니다. 뻔히 죽은 사람을 보고 잠을 잔다니 황당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든 아이를 깨워내는 일에 대해 비웃음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야이로의 부부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40절부터 42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녀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두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은 아람어입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야 되는 딸을 부모가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애야 일어나렴 그렇게 깨우듯 예수님은 부모가 학교에 가야 되는 딸을 깨우듯 소녀의 손을 잡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소녀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의 죽음은 그저 잠일 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가족, 모든 인류에게 가장 거칠고 가장 가혹하고 폭력적인 죽음을 소녀를 잠에서 깨우듯 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모와 세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에 크게 놀랐습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야이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서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창조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을 보면 죽은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이 일으키신 주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그 세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첫째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신 후에 그 온전해진 육체를 가지고 자기 가정과 마을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우리 주님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신 후에 자신이 속했던 곳으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우리 주님은 죽었다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친절함일까요? 물론 세 이야기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상하고 친절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이상입니다. 저는 세 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본질, 즉 성격을 바라봅니다. 구원은 단지 죄와 죽음 같은 극단의 공경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창조 시에 허락하셨던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누리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건을 통해 창조 세계를 새롭고 온전하게 하나하나 회복하시는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좌절이든 절망이든 고통이든 외로움이든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시작을 주도하신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로부터 벗어나 원래의 복된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해결된 그 상황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귀신에게서 놓이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께서 귀신도 다스리시는구나 하고 감탄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죽은 데서 살리시면 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라고 또한 감탄을 합니다. 인간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중에서도 그 기적 이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까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과 자녀로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를 넘어서 인간을 원래의 복된 자리로 회복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렵게만 생각되십니까? 아니, 어려우십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치유와 자유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 앞에 나와 고침을 요청하는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만드실 때 소원하고 축복하셨던 그 복된 자리로 되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 오신 것입니다. 당장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나 하면서 기적에만 눈길을 두지 마시고 더 나은 것에 눈길을 두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넘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더 나은 복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아울러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